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단했습니다. 10계명의 6계명을 그에게 일러주면서 이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청년은 어릴 적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훈련을 해왔고, 또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런 청년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10계명의 말씀을 지키라는 그 말씀을 듣자 흐뭇해하면서 이것은 제가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다 지키며 살아왔습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 청년에게 답변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가리켜서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씀이 다른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부르셨던 부르심과 동일한 부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더라면 아마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는 13명이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예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삼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그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했는데 내 마음을, 내 계획을, 내 다짐을 흔들어 놓는 것은 없습니까?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주일학교 때부터 정말 여러 차례 들은 말씀일 겁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뜻을 정해서 왕이 내리는 음식을 거절한 이야기. 사실 그래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뻔한 스토리의 말씀을 나눌 때는 설교자로서 조금 부담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책 저 책 또 주석 또 설교집들을 찾아보는데요, 제가 한 젊은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도입 부분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의 한국 기독교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설교집을 이렇게 집필해 나갔습니다.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의 한국 기독교라는 책은 백석대학교 장동빈 역사신학 교수님께서 집필한 책입니다. 포스트 크리스텐덤, 좀 이렇게 생소한 그런 용어인데요, 사실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리스텐덤이라는 단어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장동민 교수는 이 크리스텐덤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텐덤이란 아주 간단히 말하면 기독교 세계를 의미합니다. 기독교라는 신앙이 그 나라의 법과 정치, 사회적 이념과 관습 및 문화를 지배하며, 또한 기독교의 교리 및 예배와 선교 활동이 국가의 지지를 받는 세계입니다. 말 그대로 기독교 국가를 크리스텐덤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국가의 질서와 정치 방향과 모든 국민의 마음, 모든 그 국가에 운영되는 법들이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국가가 크리스텐덤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크리스텐덤이라고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 말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다스리던 때,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때, 그 시대는 정교일치의 사회였습니다. 왕보다 왕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크리스텐덤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르며 살아가는 나라, 정치를 하든 장사를 하든 생활을 하는 모든 것 가운데 율법을 또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크리스텐덤입니다. 이 크리스텐덤이라는 개념은 중세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를 배우면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단어 혹시 떠오를지 모르겠지만, 왕이 그 교황 앞에, 주교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그런 장면, 중세 시대 역시 교황이 왕 위에 있어서 말씀으로 또 교회가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의 그 정치와 모든 것들을 간섭하고 관여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나라 100여 년 전에, 20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 가운데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의 그 사상이 크리스텐덤과 같은 사상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심어줬던 그 믿음의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각 분야의 지도자가 되라, 크리스찬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국가가 성경적으로 운영되고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심어졌습니다. 하지만 장동민 교수는 1990년대에 이 기독교 국가를 꿈꾸는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의 그 중심이 완전히 무너지고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은 코로나 시대 3년을 겪으면서 이제는 완전히 기독교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시대, 기독교 왕국 시대는 지나갔고 기독교의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다니엘서의 배경을 떠올릴 때 그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는 이방 나라인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고 멸망당해서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른 그 시대가, 그 시대와 비슷하게 바라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참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 아닙니까?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아마 좋은 명분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면 된다. 그래서 1990년대 그 전까지는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전 인구의 25%에 육박하다라는 것이 기독교인 또 교회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부터 정말 그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지금은 오늘날 대체적으로 통계청에서 추산하는 기독교의 인구는 800만 명 정도인데요. 그 800만 명 중에서 정통 기독교가 아닌 이단 사이비 교회의 인구 200만 명을 빼면 60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00만 명 중에서 100만 명이 가난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교회 안에 출석하지 않고 카페나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교회에 등록된 사람들이 500만 명인,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6천만 명이라고 계산할 때 이제는 기독교 국가를 꿈꾸지 못하는,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마음껏 자랑할 수 없고 전도할 수 없고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 세상에서 살아남는 길에 대해서 강요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종으로 노예로 끌려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내 종교,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 계획들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고 정말 내가 포로였기 때문에 내가 끌려왔기 때문에 노예와 같은 삶, 그냥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시키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주는 대로 먹고 배우고 자라야 하는 것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또 그 외의 다른 포로들의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하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최강국의 문화와 역사와 과학을 또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기회 아닌가? 국비 유학생이나 다름없는 것 아닌가? 하지만 우리는 일제시대의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일제시대를 경험하지 않았던 일제가 우리에게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우리나라식으로 이름을 짓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들 역시 그들을 이스라엘에서 사용했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갈대아인의 언어를 학문을 배우고 익히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선배 목사님은 후배들인 우리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많은 후배들에게 언어 하나를 익히면 그 세계를 얻을 수 있다라고 늘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영어 하나만 제대로 익혀도 오늘날 인터넷을 통해서 영어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의 정보와 학문과 기술을 다 방 안에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내가 익힐 수 있다라고 말하며 언어는 언어로 끝나지 않고 그 언어의 세계와 문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만큼 언어는 중요합니다. 언어는 단지 우리가 오가는 인사하고 밥 먹고 쇼핑하고 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언어 속에 담겨진 문화, 언어 속에 있는 철학, 언어 속에 담겨있는 종교가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이 고향에서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던 언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한 언어를 익힘으로 또 다른 세계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켜가기를 원했던 세계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왕이 하사한 음식을 3년 동안 제공받았습니다. 왕의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잊지 말아라라는 어떤 그런 시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왕이 주는 음식으로 너희가 살고 있고 생명을 연명하고 있음을 그들에게 강요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왕이 내리는 음식을 거절하고 있는데요, 그 왕이 내린 음식이 율법에서 금하는, 레위기에서 금하는 부정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절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절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들이 지금 처한 처지를 보면 그렇게 거부할 수 있는 입장,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거부하는 것은 뭐 더 많은 것을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왕이 내리는 진미를,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제하고 그들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바벨론 왕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요받아야 했습니다. 또 그들의 이름을 계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벤노고로. 우리는 이 사실을 이름이 바뀌었구나. 뭐 우리 자녀들이 또 한국 사람들이 뭐 외국에 어학 연수를 가게 되면 뭐 외국인들이 한국 이름을 부르기 힘들어해서 그냥 영어식 이름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그런 개념 아닐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식의 이름 역시도 그 이름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 히브리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꿨는데요, 벨드사살은 벨이여 그의 아들을 보호하소서라고 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가리키며 그 아들을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로 바뀌게 된 겁니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지만 사드락으로 바뀌었을 때 달의 신 아쿠의 명령,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 라는 뜻이었지만 메삭으로 바뀌었을 때 아쿠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이었는데 아벤느고로 바뀌면서 느고의 신하라는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바뀐 이름, 이 벨드사살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로 불려질 때마다 아마 그들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을 겁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인데 그 우상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름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따랐을 거라 생각됩니다. 바벨론 사람이 되고 왕의 신하가 되라고 그들은 강요받았습니다. 우리의 청년들 역시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길을 따르라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관례를 따르라, 관습을 따르라,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크리스텐덤이 아닌, 크리스텐덤이 무너지고 포스트 크리스텐덤의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다른 요구들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정말 깊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은요,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 처했는지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6절에서 16절 이후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굉장히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왕이 그들과 19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라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스트 크리스텐덤과 같은 그 시대를 살아갈 때 뜻을 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뜻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립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 그의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은 사람의 전 존재, 전 삶의 축이 되는 부분이고
감정과 의지를 주관할 뿐 아니라 그의 행동과 삶의 태도까지 결정하는 인격의 가장 깊은 좌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그 마음을, 그 중심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내가 바벨론 왕의 지배를 받고 내 생명이, 내 모든 것이 그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 생명,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며 살기로 그는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뜻을 정한 이 청년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이 뜻을 정한 것을 지켜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무슨 뜻을 정했습니까?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우리는 자꾸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 자꾸만 눈길이 쏠립니다. 아, 왕이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를 그가 거부했구나. 하지만 이 문장을 우리가 봤을 때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냐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내 표면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의 문화로, 바벨론의 철학으로, 바벨론의 학문으로, 언어로 내가 더럽혀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처했지만 내가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함을 지켜가겠다라는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 하나, 왕의 음식과 그 내리는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박수 보내줍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유합니다. 뭘 그렇게 어렵게 살려고 해? 뭐 그렇게 재미없게 살려고 해? 왜 자꾸만 거기에 종교에 매여? 광신자처럼. 그러면서 우리를 좀 더 나은 세계가 있는 것처럼 회유합니다. 오늘 그 다니엘과 친구들을 관리하던 환관장 역시 그들을 회유합니다. 회유하는 방식은 너희 뜻은 너무너무 좋다. 너희 그 믿음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진데 나를 배려해 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여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절대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책임자인 너희가 아닌 책임자인 내가 위태롭게 되니까 자기 사정을 봐달라고 사정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의 주인이요 왕 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환관장은 다른 방법으로 회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미 그 친구들과 함께 뜻을 정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내 삶의 왕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우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돌적으로 달려들지 않습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우리를, 아니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흘 동안 채식을 먹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얼굴빛이 환하게 만듭니다. 더 윤이 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방 땅의 노예로,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어떤 다른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다가 한 청년의 이야기가 담긴 것을 굉장히 좀 기억 남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뭔가 거룩하고 좀 구별된 삶을 살기 원했는데 그 청년이 하던 일이 비디오 테이프를 대여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고시원이나 이런 그 근처에서 새벽마다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비디오 테이프를 빌리러, DVD를 빌리러 그 샵에 방문했는데요. 건전한 테이프를 빌리는 사람보다는 좀 빨간색이 이렇게 묻어있는 그런 테이프를, 야한 동영상이 있는 그런 테이프를 빌려가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너무너무 정말 마음이 어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바르게 또 거룩하게 살겠노라고 다짐했는데 내 또래, 나보다 어린 또래의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이런 좋지 않은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줌으로 먹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의 어려움으로 다가왔다라고 합니다. 때려치워야 될까요? 정리해야 될까요? 그리고 정말 더 거룩해 보이는 선한 직업을 선택해야 될까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이 청년이 그것이 너무너무 고민이 돼서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친구의 그 어려움을 듣고 함께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청년이 내가 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하다가 정말 소극적인 하나의 선택을 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를 대여해 줄 때 그 봉지에다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끼워 넣어줬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버리든 듣든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고 나서 거의 단골 같은 청년이 쓱 묻더랍니다. 다른 설교 테이프는 없나요? 그 청년의 간증이 그 목사님에게 큰 도전을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거룩해 보이지 않는 것, 성경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 내가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직업들, 좀 더러워 보이는 직업들, 그것을 다 뒤로 제껴두고 거룩하고 선하고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업만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 시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결국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단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가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임을 기억할 수 있는 선택, 그것이 바로 왕에 내리는 음식과 그 포도주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대 때 우리의 젊은이들 또 우리의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이 시대 때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내 영을, 내 중심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함을 지켜가며 나의 진정한 왕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겠노라고 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것이 아무리 작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뜻이고 결정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